계속해서 저는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네 날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보통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새나 비행기를 생각하잖아요. 그것들이 날개가 두 개라는 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서 1장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보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네 생물들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들은 그 모습부터 우리의 선입견과 그리고 우리가 뭐 기존적인 그 보통 상식을 넘어서는 개념을 깨는 완전히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존재들을 가지고 이야기할까?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 만들다고 하는데 기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까 네 생물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두 날개만 가지고 무겁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무거워서 무겁게 날아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 더욱 힘차게 비상하도록 네 개 날개를 달아주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그냥 적용을 하는 거 맞습니다. 저도 마음이 여기 가더라고요. 아, 우리의 기도도 그럼 마찬가지구나. 축축 늘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래서 기도문 올라오면 기도 읽고 그냥 그걸 끝나고 또 새벽에 끝나면 그냥 훅 자고 별다름 없이 살아온 이거를 이 매너리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겁고 지쳐버렸어요. 기도가. 이런 매겁고 지친 기도가 아니라 살아서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날개를 달아야겠구나. 두 개만이 아니라 천사들 날개 이렇게 크고 둔해 보이잖아요. 네 개가 있으면.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수룹이 나와요.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날개가 6이에요. 또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날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은 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현실에 맞는 한계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힘차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존재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도 두 날개 말고 네 날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네 날개가 되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 물론 여러분 이 기도의 네 날개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선 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미 그렇게 받았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네 날개가 뭐냐? 첫 번째 주보에도 있습니다. 찬양. 첫 번째가 감사, 두 번째가 찬양, 세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 네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는 지속해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4장 2절 초반에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게 여러분 숨 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continually, 지속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걸 하라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우리 또 예수를 또 이렇게 어떤 훈련을 받지 못하다 보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도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중언부언되고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에게는 이 기도의 네 날개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다시 리프레시되고 환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니 어떻게 해요? 지속해서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 응답됐다고 멈춰 끝 아니죠.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기도의 네 날개를 마음에 두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어려워하시고, 근데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못하니까 대화하듯이 하세요. 근데 뭔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근데 두 개만 볼 거예요. 오늘 주의 만찬도 해야 되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도 간증도 있어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네 날개 중에서 두 날개 중 첫 번째 감사를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감사, Thanksgiving. 예.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내가 성령 받은 자라고 믿고 기도한다면 옆에 반드시 붙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로 깨어 있으라? 감사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시국이 어려우니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이제 내년 또 대선이 다가오니 여러 또 이제 뭐랄까요 그 네거티브 선거들이 또 진행될 거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게 부부싸움도 많아졌다 그러고 직장에서는 아이고 또 힘들고 이게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애절하고 힘든 자세 그리고 한풀이 하듯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기도가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시작된다면 이거 참 우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직 힘들면 그러겠는가. 그동안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다가 늘 힘들다가 어쩌다 한번 다쳤으니 그것 가지고 기뻐하기도 좀 그러기도 한데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사람은 무엇으로 기도해야 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같은 말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듣는 쪽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이렇게 좀 나왔어요. 맛있는 게 나왔어. 그래서 누가 딱 맛있게 해줬어. 그랬더니 대답 이렇게 하기를 첫 번째 보세요. 아, 이것밖에 안 나왔네. 하고 오 이렇게라도 나왔네. 이렇게 이밖에 뭐 이것밖에 없네. 벌써 뭐예요? 듣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렇죠? 같은 양이라도, 같은 음식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불만은 세상 방식이고, 그러면 감사는 어디의 언어일까요? 하늘의 언어인 거죠. 예,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늘어날수록 희한하게 우리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사실 늘 이렇게 염려가 생기잖아요. 근데 감사가 늘어날수록 희한하게 염려와 불안이 줄어듭니다. 해보세요. 감사 하나님 앞에 계속 하다 보면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네? 어느새 내 마음에 믿음과 긍정적인 게 들어와 있어요. 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마음에도 잘 감동이 안 일어나요.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데서 변하는 그건 아닌데 자꾸 해보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으세요? 만약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다라면 말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변화될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만 그러냐?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봐보세요. 자기 또 예수 안 믿는데 웃으면 복이 온다, 긍정적만 복이 온다라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웃고 살아서 복이 왔지? 내가 긍정적만 해서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어야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과 떠나서 인간관계 속에서 웃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주고받는 복이 됐는데 그러나 영혼구원의 복은 달라요. 영혼구원의 복은 주님을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쓰이는 거고 복음의 통로와 그냥 복의 교제는 다른 거예요. 예. 그걸 잘 구분하세요. 우리는 더 특별한 거죠. 영혼구원의 통로가 되니.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라. 지금 영혼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아유 감사할 상황에 대해 감사하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힘든데 감사가 나올까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쓴 상황을 봐야 됩니다. 바울이 편지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4개가 옥중서신이에요. 앳빌골몬이라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당시에는 히터도 없어요. 그리고 날씨도 춥고요. 차가운 감방에 갇혀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복음 전하다 그랬어요. 뭐 반역을 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우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예,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도 어디서 쓴 거다? 감옥에서 쓴 거다.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감옥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감사는 예수님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 오병이어가 5,000개인가요? 아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근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니 축사하시고 돼 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먹고 넘쳐난 거예요.
아이 그래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예수님도 근데 인간의 육신을 가졌다는 걸 기억하세요. 인간과 같이 아픔을 겪으셨고 슬픔을 겪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뭐 예수님이니까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말 안 들었던 요나 선지자 아시죠? 주님이 가라는데 안 가고 너무 니느웨가 미워. 너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 진짜 니느웨는 잔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용서가 되겠어요? 가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 순종 못해서 반대인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고 시커먼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서 2장 4절을 보면 그 시커먼 뱃속에서 요나가 감사하다는 찬양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한 게 뭐냐면 구원을 감사하는 건데 그래서 주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그러니까 뭐 피노키오처럼 들어가서 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에요. 바닷물 짠내 나죠? 물고기가 크니까 여러분 지나가면서 또 먹을 거 아니에요. 속에서 또 익어가는 게 있으면 뭐예요? 발효도 되고 냄새도 나겠죠. 그 속에서 이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빛이 없어요. 불빛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감사가 나왔을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요나는 깊은 회개 기도를 통해 주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깊은 회개 기도를 통해 어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확신을 얻은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어찌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확신 속에서 주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깊은 고백과 주님의 구세주로서의 만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자신감과 기쁨과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늘 올 때마다 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 쉬지 말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면 안 하고 또 힘들면 안 하고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라도 잘 믿어. 나는 깨끗해. 나는 완벽해. 하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께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 혹시 만나보신 분? 없죠? 그럼 그건 뭐예요? 교만한 거죠. 주님을 모르니 남들보다 좀 더 성공했다고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닮아갈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나고 싶으십니까?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예, 기도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먼저 얼굴빛이 바뀌고요. 목소리가 바뀌고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기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어도 내게 기도하고 나도 여전히 저도 그럽니다. 뭐 기도한다고 늘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니고 기도하고 나서 내가 늘 기쁜 건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감사할 때가 있어요. 시커먼 물고기 백석 같은 상황인데도 감사가 나오면 뭐예요? 기뻐요. 얼굴빛이 환해져요. 아이고 주님 그냥 감사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든데 상황은 감사하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하나님이 뭐예요? 인도하고 계신 걸 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안 되는 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믿고 확신이 생기니 뭐예요? 큰 빽이 생긴 것 같아. 내가 주님이 내가 여러분 지옥밖에 더 가겠어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막장에 가면 지옥밖에 더 가겠어 이 표현은 정말 그리스도는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디 가요? 우리 천국밖에 더 가겠어 이래야죠. 예.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돌파구가 생길 것 같은 확신 속에서 평화를 얻습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내일이 종말이 오는 것처럼 삽니다. 우리는 종말론주의자가 아니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고 그렇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으니까. 네. 근데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하신다고 했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영적 변화가 결과가 나와서 야 이렇게 했더니 좋아서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고 뭐예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19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속에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이 풍파를 준다 해서 이 공력을 테스트한다는 말이 나와요.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야죠. 그렇죠?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도, 가정에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중에 남 모르는 걱정, 근심 몇 개쯤 다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몇 번을 마음속에 외치죠. 맞아요. 아이고, 권사님은 안 당하면서 모르지. 네, 집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권사님이 내 사정을 다 알아. 아이고, 목사님은 당해봤나? 아이고 참. 아이고, 뭐 결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진심, 이미 이게 뭐 요나도 이미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미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뭐예요? 미리 감사해라, 기도에 감사하라. 그리고 옥중에서 자기 옥중에 있는데 감사하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어느 수준입니까? 땅대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야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이 보는 예수를 보는 것과 교회를 보는 것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순간, 은혜의 그 순간을 그게 감격이 지금도 없다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감격은 늘 있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피곤하지만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새벽에 못하신 분들은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늘 그 약속을 먼저 지키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라면서요. 근데 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값비싼 은혜. 아니 값으로도 먹일 수 없는 은혜인데 자꾸 똥값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에 그래 감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상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누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책임지시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책 없다는 말이 있죠. 이게 줏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인데 요즘은 A급짤만 따서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막 4개씩 따면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좀 쉽게 앞에 2글자만 땁시다. 2개면 좀 외우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 주책 없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주책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책, 주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조금 말 이상하지만 우리 주책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그래 기억하세요. 주책. 그래서 줏대 없다는 말보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죠. 네. 두 번째로 기도의 날개 중에서 두 번째 날개는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뭐죠? 시편인데 이 시편은 거의가 기도문이면서 동시에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요 무엇이 기도문이고 무엇이 찬양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무슨 기도라고도 하죠? 복 있는 기도라고도 하죠. 복 있는 기도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사람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성경에서 다윗입니다. 다윗. 이 사람은 실제로 다윗 왕은 하프까지 켰죠. 수금과 비파를 켰어요. 정말 손가락이 얼마나 예뻤을까? 상상해 봅니다. 저도 기타 칩니다. 네, 이 찬양의 사람은 알렸는데 단순히 찬양만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 됐으니 곧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면서 뭐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단순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같은 자리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마치 의식처럼 이 자리에서만 꼭 기도드리고 목사님들 여기만 앉아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이 자리 뭐 거룩한 자리 뭐래 가지고 여기는 목사님이 기도하려지니 올라오지 마. 아니요, 얘도 올라와도 괜찮아요. 기도의 자리라면 또 사람들이 와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목사님이 특별해요? 기도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단지 여러분 주신 주님의 권위 안에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기도가 되냐면 나의 영혼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것이 또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봅시다. 길을 가다가 우리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졌어. 그럼 낭떠러지에 매달렸는데 기도할 수 없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만 기도라면 그것은 기도가 안 되나요? 간절한 순간에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을 쏟아넣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찬양한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 그건 교회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니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걸 훈련받고 하는 것이 장소고 그 공동체고. 예. 여러분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만 와서 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점쟁이 찾아가듯이 주일에만 가고 점쟁이 찾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만 하는 것들이 뭐와 다릅니까? 이 시대의 우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이것은 하고요, 이것은 못해요 라고 한다면 성경을 다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찬양의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이지훈 노사님이 찬양 인도를 맡았어요. 네, 맡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좋다 그러니까 좀 씁쓸하려고 그러네. 아니요, 저도 저희가 할 때보다 이지훈 노사님 할 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이 대학원에서 우리 이지훈 노사님 MD부를 했어요. 리버티 세미나리에서. 근데 저는 비브리컬 성경학을 전공했고요. 제 아내는 예배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높아요. 어쩌면 저가 놓치는 부분도 이렇게 잘 찾아내요. 전공이 괜히 전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늘 영감 있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처음 이전 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 몇 주 전이죠. 어떤 분은 처음 좀 낯설 수 있잖아요. 안 하던 찬양, 평상시 안 하던 찬양, 목사님 하던 찬양은 우리 편하게 하는 찬양했는데 갑자기 힘있고 하는 데니까 갑자기 힐링이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그랬어요. 물론 그분이 다 표준은 아닙니다. 한 분이지만 저는 그분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힐링이 됐다고 고백하는 게 진짜인 게 뭐냐면 밥도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밥을 사줘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그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찬양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praise the Lord, praise가 찬하다는 건데 또 뭐예요? 칭찬하다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칭찬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랫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하면 네가 뭔데 니한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다 뭐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윗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표현 자체를 그러다 보니 문화적으로 좀 쑥스러워하고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거는 깨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말은 뭐예요? 칭찬받고 영광받을 만하시기를 하시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늘 그래서 예배는 공식적인 거예요. 예배는 1대1은 개인 예배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1대1 만남이에요. 주님께서 예배를 주실 때는 늘 공식적으로 주셨던 걸 기억하십시오. 제단을 쌓았고 구약 때도 봐서 제단을 쌓았던 걸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다니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마시고 감사를 한 다음에 또 뭐예요?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 기도 인도할 때도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시면 저는 또 더할 것이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이요 정말 몇 개 국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찬양과 영광 돌릴 때 쓰리는 네 글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한국말로 아시는 분도 계세요. 한국말인 줄 알고 할렐루야 하려는데 여러분 한국말 아니고 이게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하고 계셨어요. 이 뜻이 뭐냐?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1대1로 만났어도 장모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뭘 자랑하죠? 우리의 가진 것, 학위, 재산, 외모 같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목장처럼 우리 목장인데 목장처럼 모이거나 또 여러분이 뭐 소모임을 갖는다면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고 있는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게 우리 친하니까 나 얼마 이렇게 벌었어. 나 이번 일은 좋은 일이 있어서 내 아들이 이런 데 갔네. 이런 학위를 땄어. 이런 거 좋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들을 보라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을 돌리고 자랑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주님이 정말 안 들어주셔도 감사한데 와 이런 상황에서 들어주셨네. 참 주님의 은혜야. 주님을 찬양해. 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매주 토요일에 리더반이 모이면요. 먼저 찬송 꺼내는 교회였어요.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일이나 좀 기적 같은 일이나 또 나의 삶에 이렇게 행하셨다는 게 있으면 나눠주세요라고 항상 먼저 하죠, 그렇죠?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높이셔야 되고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없어. 아, 내가 잘 벌었어. 내가 열심히 해서 학위를 땄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는 뜨거운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모여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죠. 그게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고 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알아가고 그렇게 체험한 지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하셨다는 고백이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 진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해주셨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바라고 있는 게 욕심이 들어가면은 그거 안 해주면 이제 좀 감사가 안 나오죠. 그렇죠? 네, 더 힘들고 몸이 아픈 게 더 아프고 더 그래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느새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질병도 나와 있게 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일부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제가 군대에 가서까지도 이쪽에 그 피부가 이렇게 조금 녹아내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다리 쪽이. 그래서 한 번은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이 있어요. 특히 해군은 육군보다 10배가 관한 체류탄 가루를 씁니다. 왜냐하면 배가 밀폐가 되기 때문에 강을 섞여서 익숙하게 만들어요. 피부가 더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피부모가 이렇게 구멍이 생겼어요. 다리에 막. 그래서 교관이 퇴소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계속해서 어느 순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이거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 썼다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 나왔을까요? 한번 좀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찬양 가운데 감사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인 거지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걸 계속하셔요.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픈 일 당하면 아픈 거 알아요. 근데 감사하기 힘들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 아픔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늘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들을 늘 주님 앞에 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주제는요 늘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내 어떤 결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요. 상황이 어떻든 좋든 나쁘든 나오는 거예요. 시편 22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회전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뭐예요?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보세요. 찬송이 어디부터 온 거예요? 주께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네가 똑똑하구나 그랬나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 고백조차도 여러분 신앙 고백조차도 내가 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 것 같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구세해 주는 고백한 것 같지만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내 삶에 나를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를 강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건 그걸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찬양도 내가 하고 이 앞에서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뭐요? 인과화시키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인과화시키고 있어. 그래서 세상을 뭐요? 권선징악, 인과응보인데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안 해주는 하나님이니까 저게 하나님 맞냐고 신이 맞냐라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인과응보가 권선징악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니 인과응보, 권선징악 너는 반드시 멸망해야 돼. 그 심판을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사니 주님 안에서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우리가 평화로우지 못하고 두렵지 못하는 건 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말씀을 그대로만 다 순종한다면 평안을 누리고요. 말씀 그대로 너 앞에 생사복이 있다. 말씀만 순종하면 순종하면 너 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있더라고.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분 순종이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내 속도 모르시고 말이야. 내 상황 이런데 그걸 어떻게 순종해요? 때론 모르고 딱 이렇게 교회에서나 누가 당회에서나 부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진짜 교회는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주님과 관계에서 순종하는 거지 목사의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원리들을 여러분 교회론과 주님 주신 말씀들에 따라서 여러분 원리들을 잘 알면 그냥 뭘 순종해 두고 말아야 될지가 사실 구분이 돼요. 영분별은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부터 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영분별 되는데 너 이건 아니고 이건 해. 근데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딴소리 하고 있어요. 저도 들어보면 말씀에서 어긋난 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분별 발달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말씀에 깊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면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말씀을 근거로 차려면 좋잖아요. 근데 말씀에도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주셨다고도 합시다. 근데 본인에게 분별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지식과 지혜의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자꾸 나는 다 배웠어, 다 알았어. 그러면 성령님의 뜻을 다 아나요? 아나요? 배운 게 무슨 소용입니까?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성경을 모르는 건데.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건데 자꾸 나는 과거에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진 건데 내가 다 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성령이라는 소리잖아요. 목사도 지금 해도 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설교가 나와도 잘 모르겠다고요.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지. 그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도대체 뭘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이 성경적 기준이 아니야. 세상적 기준, 남들 다 하니까.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옳은 것이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게 성경적인가요? 아니죠. 성경적인 진리니 성경적이어야 옳은 거예요. 자꾸 옳은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본주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 창조의 의도가 있으시니까. 근데 세상이 어느새 인간은 이래야 된다라고 세상이 정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준에서 도덕 수준에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인간화 시켜버려요. 무섭습니다 이게. 이게 이단이지. 이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직도 인간은 이 태양계도 못 벗어나고 있는데 고작 봐봐요. 만원경으로 해서 빛의 속도를 표현해서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지 아직 끝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요. 우주의 끝도 못 가본 존재들이 무슨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그놈 어디서 왔는데요? 그러면 진화론 세포도 도대체 그 근원조차 알지를 못하면서 자꾸 인간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주 끝까지라도 가봤다면 저라도 혹 넘어갈 수 있어요.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빅뱅설이요?
그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론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럴 것이다. 과학적으로 그냥 한 건데 주님은 수학을 넘어선 분입니다. 주님은 과학을 넘어선 분입니다. 네. 그래서 비렐렌 안셀름이라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정말 유명해요. 철학자면서 신학자예요. 시인이면서 뭐랬냐? 나는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만약 이해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의 이해로 다 돼버리면 그게 인간이지. 근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존재들 다 이해되죠? 그렇죠? 왜 인간 같거든. 제우스도요 자기 아버지 죽이고 신이 된 거예요. 어디 여보세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정말 귀한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찬양하고 삽시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삽시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기도는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많이 바뀌었죠. 물론 봐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지만 여러분 삶이 바뀌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또 부도 허락해 주시고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또 주신 거 감사한데 그거에 안 매이고 겸손하게 살다가 또 주님 앞에 가는 거고. 예. 아무리 돈이 많고 하면 말해도 정주영이고 또 삼성이 누구죠? 이건희 회장도 다 죽었어요. 피 그렇게 갈았어도 못 가져갔잖아요. 그룹 가지고 갔나요? 주신 건 감사하고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답답하고 잘 안 되면 혼자서 조용히 좋은 찬양을 틀어놓고 잠잠히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리더반 숙제 중에는 그게 과제 중에 그게 있었어요. 찬양 틀어놓고 들으면서 기도해 보시라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 진아의 찬양을 권합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좀 찾기 여러 개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것들 들으셔도 되는데 이 찬양이 너무 이게 담백하고 저는 좋아요. 이분의 찬양이 한번 조회수도 300만이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찾는 걸 알 수 있겠죠. 찬양이 그런 조회수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악기를 다룰 수 있다면 직접 찬양을 몇 곡 불러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로 하다 보면 여러분 그죠? 따라 부르면 어느새 은혜가 돼요. 내가 그 목소리 같아요. 그러고 착각해서 와서 찬양하다가 삑살이 나기도 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찬양 속에 막막한 영혼 속에서요 새로운 힘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의 유행과는 달라요. 유행과는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에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힘이 나게 하는 거 진짜 변화를 주는 거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은 단호히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갖다가 설교 제목으로까지 하셨더라고요. 재난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가 안 되는 것이다. 재난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뭐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나미가 오고 코로나19가 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걸 두려워하라.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주의 만찬도 하게 되는데 주의 살과 피를 여러분 허투루 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과 함께 정죄받을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되면 뭐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고요. 안 돼도 그러면 뭐라 해서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왜?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안 된다고 이제 변명하지 마시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하게 못하게 막거든요. 자꾸. 예,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직장 살아납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